용한 점쟁이 무당집에 가면은 하는 말 있잖아요. 가장 먼저 뭘 물어봐요? 뭐가 보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세상에 그 귀신들도 눈에 보인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 날마다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용한 믿음, 그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세상은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찬양대 엄청 빠르게 간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로 세월이 내 나이만큼 빠른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세월이 가는 속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그 정도 속도, 주거 밀집지역 그 정도 속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언제 빨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빨리빨리 변하고 급변하는데 내가 그 세월을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만치 앞서가는 그 세월의 속도를 내가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세월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급변하는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맞추어 가는가?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냐 하는 것이 능력이 되고 또 그렇게 트렌드에 잘 맞추어 가고 또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느니 아니면 그런 사람이 복되다느니 하는 말씀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딱 한 가지를 붙들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변치 않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함께 볼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또 없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그런데 또 갑자기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십수년을 쫓기며 살아가고, 그러다가 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 여러 사람의 인생을 합쳐놓아도 이만큼이나 다사다난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다윗의 삶과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 역전했어요. 대성공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크고 멋진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 될 법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자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내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이었을 때에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고달픈 인생살이에서도 또 지금 이렇게 왕이 되어서도 이런 변화 속에서도 내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다윗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형편이 나아지기도 하고 또 나빠지기도 하고, 높아지는가 싶더니 바닥에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아이고, 마음은 청춘이었는데, 마음만은 청춘이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도 청춘이 아닌 것 같아요. 고루하고 늙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고 쉬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의 변화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세상은 변하고 나도 변하지만 내가 변치 않고 붙들어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변하지 않는 그것, 과연 무엇을 붙들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도 그것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큰 변화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믿음의 핵심, 첫 번째는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삶을 다윗은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옹립하고 추대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 아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자신들과 같은 핏줄 형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 되기에 적통혈통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다윗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또 한 민족으로 회복시킬 만한 충분한 자격과 명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2절 앞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아멘. 이번에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사이고 영웅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엄청난 전과를 올렸고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가지고 온 이 두 가지 조건은 그 당시 전형적인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전에도 이런 조건에 딱 부합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미안합니다. 질문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야말로 여기 나오는 두 가지 조건에 딱 부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실패하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추대하지 않아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 그 명분으로 충분히 스스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왕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외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아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사실 이 목자라는 말과 주권자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그 책임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이고 주권자이다. 목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너 목자가 돼야 돼 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지키고 돌보는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마지막 조건,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촌동네 목동이었던 때,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금 다윗에게는 변치 않는 사명, 변치 않는 믿음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 목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연약해져서 그 초심이 흐트러진 적이 있습니다. 실수를 해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찾아오죠? 친구인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 직접 너 그랬지 그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비유를 들려줍니다. 무슨 비유였습니까? 한 가난한 목자와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사서 자식처럼 애지중지 사랑하며 키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한 부자가 오니까 그 가난한 자의 어린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그 부자에게 대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단순히 너 간음죄, 살인 청부죄 저질렀어 그렇게 지적하시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로서의 초심을 잃은 다윗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이야기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뭡니까? 다윗의 영적 분별력이 그만큼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아, 내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이 내 욕심을 채우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 것이냐? 내 백성을 아끼고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왕으로 세워놨더니 너는 지금 내 양들을 괴롭히고 내 양들을 해치고 내 양들을 잡아먹고 있니? 그런 강도가 되어버린 거니?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니?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그 감격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아직도 뜨거워요? 아직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슴이 설레이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받아주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초심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거 어디 갔습니까?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본질,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내 형편이 바뀔지라도 그 초심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고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큰 인생의 변화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강성해지는 이유는 그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그가 점점 더 강성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힘이 세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큰 보폭으로, 더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더 큰 마음으로 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의 인생은 점점 더 강성해졌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점점 탄탄대로를 걸어갔느냐? 아니었습니다. 죄와 실패를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코 점점 강성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쇠퇴하고 쇠락해 갑니다. 밑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변화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믿음과 그의 영적인 인생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큰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무슨 말인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지 몰라요.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걷는 것 같아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해서 죽을 죄인이 되었지만 지금 당장 저를 거두어 가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세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몸부림쳤던 인생,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승리와 강성함은 세상의 성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한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그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을 머리로 기억하는 걸 기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념은 과거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 믿음 참 좋았는데, 예전에는 참 뜨거웠는데, 자식 등에 들쳐업고 구역 예배 드리고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그 습하고 물이 들어차는 그 성전에 거기 주저앉아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뻤는데, 과거의 믿음을 추억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은 지금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에게 위로가 될 뿐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의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절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 띄워주시죠. 동그라미 3개가 그려져 있죠?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제 이름을 넣어주시면 더 좋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서정훈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내 소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큰 소리로 저 동그라미 안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서정훈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나머지 왼손도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나 말고 가장 지금 떠오르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가족들, 부모님,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자녀들,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자녀들, 또 취업과 진학과 또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우리 병든 성도들, 어떤 사람도 괜찮습니다. 딱 한 사람만 정하세요. 빨리 하실 수 있으면 여러 사람 이름 말해도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손 내리지 마시고 한 번 더, 아니 2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동그라미 안에 성빈교회를 넣겠습니다. 성빈교회. 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성빈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넣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상황은 변할지라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넣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대한민국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선포한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초심을 잃지 말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점점 강성하여 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